도대체 왜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느냐?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다볼교우들이. 아브라함은 그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 우르라는 곳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타나서 이 땅은 야훼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며 주인 행세를 하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롭게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원한은 아직도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쌓여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한 명이 죽으면 아랍 사람들 10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이는 게 그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참 이 쌓이고 쌓인 이 원한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동의 평화가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동의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중동 이 아람 이스라엘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하고 구원 사업을 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의문스러워. 아니 인류의 구세주가 왔다는데 거기 왜 그렇게 싸우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구원 사업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중동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인류의 정신,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정신, 그 다음에 비폭력의 유명한 사람은 간디가 있고 마르터, 루터, 킹 목사가 있죠. 이런 비폭력의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고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불행을 겪고 있죠. 중동에 지금 석유가 난다고 우리는 중동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잘 산다고요?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쿠웨이트가 잘 산다고? 물론 잘 살죠. 쿠웨이트라는 나라의 국민의 10%는 잘 살아요. 나머지는 못 살아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석유를 쥐고 있는 사람만 잘 살지 나머지는 못 살아요.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이슬람 단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축제 때 기습 공격을 해서 하루 만에 1,200명을 사살해서 죽이고 240명을 납치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하마스가 저질렀습니다. 가자 지구는 우리나라 대전시보다도 좀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2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가둬놓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놓은 겁니다. 여기에 하마스가 5,000에서 7,000개 드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과 가삼 로켓을 반반 비율로 해서 동시에 막 6,000발씩 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고 미사일 요격하는 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물론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통쾌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이 아니었는가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방어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1,200명이 사살당했다는 거는 1948년부터 지금까지 나중에 헤즈볼라하고 2006년에 싸웠을 때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100명밖에 안 죽거든요. 근데 1,200명이 죽었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였느냐면은 하늘에서 막 행글라이더 타고 죽이고 막 또 그 가자지구 장벽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또
보트를 타갖고 침범해서 죽이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런 장면은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일반 주택에 그냥 총을 난사하고 앞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폭탄을 설치하고 이 이슬람 하마스 무장 단체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죠. 이렇게 시작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속되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마스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던 레바논 지역에 근거를 둔 헤즈볼라와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 인력이 최대 많아야 3만 명, 10,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봅니다. 하마스는. 그러나 헤즈볼라는 굉장히 미사일도 큰 게 있고 로켓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정규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즈볼라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을 때 하마스는 일방적으로 당했죠. 그러니까 한 5살짜리 아이하고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하고 권투시합을 했는데 5살짜리를 이 특수훈련한 사람이 두들겨 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하고 그래도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하고 싸우는 꼴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헤즈볼라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 12년 동안 매년 성주순례를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저는 많이 느껴요. 2019년에 12월 30일 날 코로나가 발생했죠. 저는 2000년 20일부터 3월 1일, 2일까지 성주순례 갔는데 한 5일하고 우리 안동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저는 성주순례를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죽는 거, 다른 사람 사정 하나도 안 봐줍니다. 절대 그런 거를 배려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또 2023년에는 이스라엘 성주순례 하려고 250명을 모았는데 10월 7일 날 전쟁을 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갖고 방향을 돌려서 파티마, 루르두 여기 성지순례를 갔다 왔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갈릴레에서 쫓겨나 성주순례 가려고 그러는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해갖고 성주순례도 못 가. 그래서 요즘 성주순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안 갈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부님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제가 또 이게 또 한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에 간 것처럼 그러한 성지순례 예수님 행적을 소개할 것으로 합니다. 어쨌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륙이 1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전체가 경상북도만한 땅이에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느냐?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다볼교우들이 그냥 저놈들이 싸우기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나라를 건국한 땅,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구원의 땅, 이것은 고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 땅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라고 불렀어요. 고대에는, 성서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런 게 팔레스타인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지금 말하는 시리아,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또 저 위에 다마스커스 요런 데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구약시대 2500년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루 하란 지역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라크 지역 우루라고 그러면은 위에는 티그리스강, 아래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농사를 지어갖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집트가 빠르냐 메소포타미아가 빠르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가 좀 빠르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유프라테스강 맨 아랫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 위에는 바그다드가 있고 그러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이라크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닷없이 하느님이 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느닷없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뤄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은 흐를 수 있어요. 양들도 많고. 그런데 꿀은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양봉 돌 사이에도 그 양봉해 놓은 게 길 가다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꿀 보기는 쉽지 않아요. 꽃이 많이 피는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젖과 꿀 이거는 대추야자.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 그걸 어마어마하게 팔죠. 그거 하나 두 개만 먹어도 하루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지금도 그걸 수출해 갖고 먹고 살죠. 대추야자, 또 포도, 올리브. 그게 이제 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남의 땅에 들어간 거죠. 마치 우리나라 땅에 중국 한족 애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사는 거 우리가 용납해요? 화교가 형성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절대 용납 안 하죠. 일본 36년 동안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들어와갖고 2500년, 지금까지 합치면 4500년 동안 유다인들이 끊임없이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나중엔 아랍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강남의 도곡동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20년째, 30년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상한 놈이 들어오더니 여기 내 집이라고, 내 땅이라고, 하느님이 여기 와서 나보고 살라고 그랬다고, 너 나가라고. 그럼 여러분들 도곡동 강남에 그 아파트에서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놈이 들어와갖고 여기 내 아파트라고, 너 나가라고. 그럼 아 그래? 그럼 너 들어와서 살아 라고 그 땅을 내주고 그 아파트를 내주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그 다음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이 들어왔고 여기 내 땅이니까 너 내놔라. 싸울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유대인과 중동 아랍 사람들 원하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장자권 싸움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라는 여종. 그러니까 사라가 뭐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아기를 못 가지니까 종을 하나 드려요. 하갈이라는 여종. 근데 임신을 딱 했네? 아브라함 87살에.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종을 들였는데도 마음이 바뀌어갖고 하갈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갈이 도저히 못 살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너 다시 가서 살아라. 너 아들을 하나 낳을 텐데 걔를 이스마엘이라고 져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많죠. 지금 아랍 사람들이 3억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집트부터 봐갖고 이란, 이라크, 이란도 거의 1억 명이 되니까 나머지 다 합쳐도 3억 명이 훨씬 넘죠. 이스라엘은 다 합쳐도 2천만 명이 안 돼요. 이삭의 자손은 2천만 명, 이스마엘의 자손은 3억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한테 축복을 이스마엘이 더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요.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지금 들나귀처럼 살고 있죠.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모든 사람하고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만 싸워요. 프랑스, 영국, 뭐 미국, 여기가 다 같이 싸우잖아요.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이삭의 후손인 유다인과, 이삭의 후손은 유다인이에요. 그로부터 13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중동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고, 이 골이 깊은 원한은 뼛속같이 스며 있어요. 가끔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경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제가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슬람은 지금 인구가 15억 정도 돼요. 우리 가톨릭이 14억 정도 되고, 물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합치고 또 뭐 영국 성공회 합치고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모든 종교를 합치면은 그리스도교라고 표현을 하면 한 30억 정도 돼요. 그러나 단일로는 이슬람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왜 아랍의 이슬람이냐? 인도네시아도 이슬람을 믿어요. 인도네시아도 거기 거의 3억의 이슬람 교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인도에도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되는 2억 정도로 봅니다. 이슬람 교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슬람 교도예요. 또 아프리카에도 남쪽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아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랍은 한 30개 나라 정도 되는데,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게 다 이 사람들을 아랍계 중동 이슬람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이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안 살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안 삽니다. 이 땅을 일본이 신라 시대도 끊임없이 일본이 우리 신라를 괴롭히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고구려가 파견까지 해줍니다. 고려시대도 최무선 뭐 우리 화약한 얘기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우리 해안가를 괴롭혔죠.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놨죠. 제가 요즘 외국에 아프리카, 미국을 많이 다니냐고 요즘 정책을 잘 많이 못 들여다봤는데, 요즘 일본 토착 외구라고 그러죠. 일본 편에 서서, 일본 입장에 서서 정책, 또 중요 자리에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많이 지금 임명한다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땅을 빼앗기는 순간,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조끼를 입고 폭탄 테러를 하느냐면 그만큼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한민족은 철저한 한민족이어야 돼요. 물론 지금 시대는 바뀌어갖고 이민자들이 들어오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본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지진 일어나죠, 태풍 오죠,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탐을 내는 민족이에요. 한반도로 오고 싶어요. 우린 지진이 일어나질 않아요. 태풍도 일본이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정신 정말 차려야 돼요. 이 정신 못 차리면은 또 나라 뺏기고, 지금 하마스가 서름 받는 것처럼, 헤즈볼라가 서름 받는 것처럼 서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관계를 4,000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지금 잔인한 만침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1,200명을 죽였는데, 그 응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에 4만 명을 죽이는 유대인 정책, 정말로
어떻게 미국이 중재 못합니다. 유럽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아랍 이슬람 사람들을 중재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한 명이 죽으면 아랍 사람들 10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이는 게 그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참 이 쌓이고 쌓인 이 원한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동의 평화가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동의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아랍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 서양, 중동, 동양 이러죠. 서양은 지금 유럽을 서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운데 중동을 우리가 중동 정가운데 미들 이스트라고 그러죠. 가운데 거기 중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동양이라고 그럽니다. 중동이라고 그러는 단어가 조금 우리한테는 좀 낯익지 않죠. 좀 왠지 조금 설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문화의 출발, 모든 문명의 출발은 중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중동입니다. 또 지금 이슬람 문명도 중동에서 시작됐죠. 중동 다음으로는 유럽이 많이 발전을 했고, 유럽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그 문화의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로 가죠. 16세기에 고대 시대는 중동,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어우러진 데가 중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 기독교가 탄생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등장하시죠. 이게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탈리아의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이 문화 권력 추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유럽으로 옮겨가요.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로마, 프랑스, 영국, 스페인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럽이 주축을 이루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산업혁명까지도 유럽이 주축을 이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전부 다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1800년대에서부터 1900년, 2000년까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까지도 넣어줄 수 있죠. 지금은 우리 아시아, 동양으로 힘의 추가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는 이 중동을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화약 세계의 화약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어찌 보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란은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200만 명, 또 레바논은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조그만해요. 레바논은. 근데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커요. 인구도 8천만, 9천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란은 지금 핵 때문에 경제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특별히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제재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어쨌거나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레바논하고 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질 유대인과 아랍인들과의 전쟁은 끝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화약고로 남을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냥 서로.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막
사람을 칼로 목을 치고 그러죠. 칼로 목을 치고 뭐 자산 폭탈 테러를 하고 이러는 게요. 하루아침에 이런 독한 게 생긴 게 아니에요. 몇 천 년 동안 쌓인 원한이 그냥 축적돼 갖고 지금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해요. 전투기가 한 350대 정도 있는데 F-15 최신의 전투기죠. 그 다음에 더 최신 전투기가 F-35입니다. 이런 것들이 50대 정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이 워낙 군사력이 막강하죠. 군사력이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 이란 전쟁하는 거는 우리나라 군사력하고 북한 군사력에 비하면은 그 나라들은 거의 뭐 장난감 수준입니다. 장난감 수준. 그런데 이스라엘은 F-35 50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F-35를 30대 정도만 띄우면은 북한은 2시간 내에 초토화할 수 있다 그래. 북한은 더욱이 벙커버스터 이번에 그 헤즈볼라 수장을 죽인 거 100발을 쐈다고 그랬잖아요. 100발을. 그러니까 20m 벙커 안에 있는 그 지도부를 싹 다 죽인 거죠. 100발을 쐈다고 그러는데 그 벙커버스터가 이스라엘이 쏜 거는 900kg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무5 오늘 뭐 아직 저는 못 봤는데 현무5 그거는 20m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가 아닙니다. 현무5는 몇 메타를 뚫고 들어가냐면 100m를 뚫고 들어가요. 거의 8톤, 9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은 말할 수 없이 막강하죠. 우리나라 군사력은. 우리 남한 군사력은 공군, 해군, 육군.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막강한 군사력은 기관마다 다른데 해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막강하다고 그래요. 이지스함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3척, 4척이 있는데 이게 신의 방패라는 건데 북한은 목선이 있는데 우리는 이지스함이 있어요. 동시에 뭐 3,000개를 다 찾아내고 쏴댈 수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군력도 막강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사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더욱이 이스라엘은 뒤에 누가 있느냐? 미국이 있어요. 우리도 미국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평택에 미군이 25,000명 원래 우리가 한 5만 명 있었는데 많이 철수하고 25,000명 정도 있습니다. 일본은 오키나와에 한 5만 명 정도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이게 막강한 거예요. 이 군사력은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미국이 있어요. 미국. 또 이스라엘은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권을 다 쥐고 있어요. 또 금융권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선거 때 이 선거 자금을 누가 다 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다 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하고 이 중동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아랍 사람들이 지금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테러, 뭐 자살 폭탄, 아주 미미한 그야말로 발악이라고 분노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우르와 하란 지역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만 이삭 야곱에 이르러 7년간 가뭄을 겪는데 이때 아들 요셉이 거기 가서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죠. 그때 야곱 집안 70명이 내려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떠나갖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0년 동안 고향을 버린 거죠. 조국 땅을 버린 거죠. 하느님이 주신 땅을 버린 거죠. 이 지중해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는 터키냐, 그리스냐, 이탈리아냐, 스페인이냐, 모로코냐, 리비아냐. 가장 풍요로운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이게 6,000km의 강이 흘러갖고 여기서 범람을 하게 되면 아주 비옥한 농토가 돼요. 길이로 180km, 넓이로 240km 정도 됩니다.
나일강 삼각주가 어마어마한 평야에서 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쥐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국들이 정복하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삼각주에서 식량 창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13세기에 히타이트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했고, 기원전 7세기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했고,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카이사르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죠. 이슬람 제국이 또 이집트를 정복하고 16세기에 오스만, 지금 뚜르키예죠, 이집트를 정복하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일시적으로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 때 말한 유명한 로제타석이 나오죠. 그래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나폴레옹이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죠.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일강 삼각주 곡창지대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피난 가서 살다가 파라오가 박해가 심해지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하죠. 아니,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티나 땅에서는 원주민들은 7년간 가뭄도 잘 견뎌내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7년간 가뭄이 들었다고 이집트로 피난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이집트에서 살기 힘들으니까 400년 만에 돌아와서 여기가 내 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러죠. 여기가 내 땅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400년 때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7000년 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저쪽 섬에서,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위족, 프리즈족, 이 성서에 다 나오는 족속들이에요.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보스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 우르라는 곳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타나서 이 땅은 야훼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며 주인 행세를 하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롭게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원한은 아직도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쌓여 있죠.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정복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전쟁에서 져갖고. 그런데 한 50년, 100년 후에 와갖고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다. 지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원래 울릉도도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 보면은 일릉도를, 그때 성호 이익이 1760년대 사람인데 그때 일본 애들이 울릉도에 와갖고 뭐 온갖 물고기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럴 때 우리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근데 울릉도는 일본 땅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죽을 둥 살 둥 아마 일본하고 싸울 거예요. 거기다가 조선은, 대한민국은 일본 땅이다 이러고 들어오면은요, 우리도 팔레스타인 사람 못지 않을 거려.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 사람들이 야곱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한술 더 떠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며 탄생한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믿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아브라함을 자신의 근원이라고 믿어요. 이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네들이 장자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았을 때 모세가 이제 탈출을 성공했어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처음으로 점령한 도시가 예리고예요. 예리고. 이때 성을 정복하고 난 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낙이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싹 다 죽여요. 싹 다. 예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 팔레스티나 지역을 정복할 때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냥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 200만 명이 굶어 죽어나가고 목말라 죽고 추위에 죽고 포탄에 맞아 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괴로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 데모도 하죠. 5만 명, 10만 명, 제일 많이 모였을 때 30만 명이 이제 전쟁 그만하자.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치인들, 이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는 정치인들은 달라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평민들은 다 착해요. 아주 순하고 친절하고 평민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일본을 이끌어 나가는 이 주류들, 다이묘들, 그 다음에 사무라이,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역사의식, 이번에 뭐 총리 된 사람도 지난번에 기시다도 그러고 아베도 그러고 그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일본한테 막 양보를 많이 하는데 일본한테 양보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나라를 빼앗길지 모릅니다. 또 예리고 바로 윗동네 아이라는 동네에, 동네 이름이 아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인성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막 치는 거죠.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은 복병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어느 정도 동네 크기라고, 우리 평창읍 정도면 굉장히 큰 동네예요. 굉장히 큰 동네. 그때 근데 이제 성서를 보면 나라를 쳤다, 뭐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는데 나라는 아니고 동네죠. 복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제가 가자지구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끝을 보겠구나. 하여튼 끝을, 기회가 됐으니까 아주 가자를 쓸어버리겠구나. 가자는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거의 없죠. 저거 회복하려고 그러면 10년, 15년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년, 15년은 아주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버린 거죠. 또 10년, 15년 후에는 또 싸울 거예요.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모든 무기고를 지금 다 요절을 내죠. 그러면은 또 한 10년, 15년은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지금 절대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 임금은 산채로 붙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의 벌판에서 다 죽였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날 쓰러진 자가 남자와 여자 다 합하여 12,000인데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게 남의 땅, 원래 떠돌던 유목민이 몽고도 그래요. 한번 그걸 칠 때 싹 다 죽이는 유목민의 거의 그런 아주 뼛속 깊이 박인 게 있어요.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1948년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독립을 선포한 데서 시작된 원한 관계가 아니라 이미 3,500년 전부터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은 3번 나라를 떠나요. 이집트에 400년 떠나고 바벨론에 70년 떠나고 그 다음에 132년에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전 유럽으로 흐트러뜨려요. 그래갖고 2000년 떠돌아다녀요. 4번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가 내 땅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나안족,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족, 그 후로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레바논하고 지금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군사적으로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더욱이 북한까지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그저 뉴스 속 한 장면으로만 보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단순한 정치나 국경 싸움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믿음과 뿌리, 그 속에 얽힌 아픔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 발로 걸으시며 사랑을 전하셨던 곳입니다. 가난한 자를 품고 병든 자를 안으셨던 그 분의 자취가 남아있는 그 땅이 지금은 총과 미사일로 불타고 있다는 사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분열과 갈등은 우리 삶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 주장하다가 서로를 미워하고 외면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신앙이란 무엇인지, 평화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 속엔 억울함도, 슬픔도, 신념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싸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그 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한 미움보다 이해와 공감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총 대신 기도가, 증오 대신 대화가 오가는 세상이 진짜 약속의 땅 아닐까요? 함께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화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